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은 좀 도로 사정이 오늘 안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 공사하잖아요. 예, 뜬금없이 공사를 많이 해서 예, 예, 맞아요. 하여튼 예. 예산 다 쓰려고 막 파도집니다. 네, 오늘 저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네, 한번 행하게 하려고. 오늘 본문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21절이요. 앞쪽에 있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우리 지금 계속 창세기를 하고 있죠. 네, 한번 오늘 또 그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약해가 우리가 항상 요거는 좀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구약이 책이 이제 많고 분량이 많아서 헷갈릴 때가 많지만 딱 이제 기준으로 구약은 총 10시대로 나누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시대죠? 네, 창조 시대. 조금 여기 좀 줄여 주세요. 잠깐. 팔이 안 닿죠? 예, 이제 조금 잘 보이네요. 예. 눈이 부셔가지고 잘 안 보이. 예,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요?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이제 대충 알겠죠? 정복 시대 뭐죠? 여호수아 갈렙이 여리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구나.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사 시대예요. 그 다음에 왕국의 시작. 맨 처음 이제 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솔로몬. 그쵸?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다음에 그 다음 왕 다윗. 다윗의 그 다음 왕 솔로몬. 그쵸? 솔로몬까지는 이제 왕이 하나였는데 그 다음 우리나라처럼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9지파, 남유다는 2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도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9번 포로로 생활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뭐죠? 70년이에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 그렇죠? 에스겔,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이 이때 막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죠. 그리고 나서 70년이 딱 끝나니까 포로 귀환. 그때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죠? 이 말라기는 누구예요?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그래도 사람들이 또 막 탑을 쌓아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로 좋게 시작됐다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죠.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족장시대예요. 아브라함이 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명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주류로 이룹니다. 요 사람들을 알아야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아주 꼼꼼히 체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에 딱 등장하고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오늘은 18장이죠. 그러니까 이삭 아직 안 태어났을 때 이삭이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그렇죠? 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변하죠? 이스라엘로 변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살다가 어때요? 기근을 만나게 되죠. 그 기근 전에 요셉이 어디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바람에 요 기근 만난 야곱의 나머지 식구들이 어때요? 각 곡식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는 장면. 그래서 요셉이랑 그 식구들이랑 한 400년, 43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모세의 부름으로 그쵸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아주 그냥 딱 머리에다가 외워두셔야 그 이사야서 무슨 다니엘서 뭐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저희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인데요. 요거는 아주 참 그 신비하고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다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기독교, 이 맨 처음엔 유대교죠. 이 유대교의 발상. 근데 그때는 성전을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염험한 그 나무 밑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 나무 선앙당이라고 그러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막 뭐 매달아 달고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요 상수리 나무 진짜 그거를 염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늘 가서 거하면서 거기 가서 신에게 기도하고 그런 장소가 상수리 나무예요. 성전 지어진 것은 언제예요? 솔로몬 때 지어진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다 어디다? 그냥 그런 나무 밑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극진히 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은 누구냐? 한 사람은 하나님, 2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상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2가지 소식입니다. 맨 첫 번째 소식, 생명의 소식이에요. 그거는 너의 아내 그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내년에.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 죽음의 소식이에요. 심판의 소식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저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될 것이다. 이 세상에 그런 불의를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정의의 소식을 심판의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진짜 그 마물의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상수리나무 아래 있었다, 그거는 예배 드리는 거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 그 이슬람 사람들, 특히 그 중동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그네를 막 환대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무슨 잔치하듯이 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1절부터. 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죠? 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그렇죠? 그때는 다 모래바닥이니까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그네 대접할 때 먼저 발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는 떡 조금이랑 물만 드시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렇죠. 참 제가 이거 읽으면 도대체 뭐 이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그것은 두 글자로 뭐냐? 나그네에 대한 환대예요. 환은 무슨 환? 기쁠 환. 대는 대접할 대. 기쁘게 대접한다는 것이죠. 기쁘게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에게 환대하는 장면입니다. 고대 중동 사막에서요. 환대는 그냥 친절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보세요. 물도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나그네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들의 무엇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오늘 내가 손님을 대접하면 훗날 내 가족이나 내가 낯선 곳에 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나도 나중에 광야를 헤매다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나도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을 환대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몰랐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는요 장막에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너무 많이 이거 들었던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상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 90세.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90세예요. 그래서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제 이삭의 이름이
왜 나왔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왜 이삭이라고 했는지.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12절 보니까 사라가 이제 그 말 듣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구절을 보고 그 셋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걸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15절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니라. 딱 잡았대죠.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니라. 하나님 또 뒤끝이 또 장렬이에요. 한번 딱 집어주죠. 너 웃었잖아. 이거 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고 믿지 못하고 진짜 이거는 헛웃음이에요. 이 사라의 웃음은 헛웃음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천사 2명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러면서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죠. 숨기지 않겠다. 내가 하는 일을 우리 아브라함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거에 근거되는 이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네, 보세요. 맨 첫 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깊은 마음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5절 이거 진짜 많이 아는 말씀이죠.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종에게는 그냥 시키고 명령하지 왜 그러냐 다 상세히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에 보면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 낳을 거야 이 얘기는 하셨겠지만 굳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왜 했을까는 이따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알 수 있겠죠. 왜 하셨을까요? 그쵸. 거기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짝 하나님께서 흘리신 것 같아요. 말을.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구약의 핵심 주제예요. 뭐냐?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까닭은 뭐예요?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와 공도예요. 의는 아시죠? 공도는 뭐예요? 공평과 정의를 의와 공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PPT요. 그러니까 의와 공도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와 공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리,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의와 공도는 이거예요. 이사야 곧 전 거예요. 이사야 58장 6장 8절 말고 그 앞에 거요.
그렇죠. 그거 말고. 그 다음. 그렇죠. 이거죠. 의와 공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특히 이런 성경에 이제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네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는 다 했으나 너희 안에 뭐가 없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그 밑에 25장 40절에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 다음이요. 그러면서 의와 공도의 삶, 특히 이런 선지자들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특히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금식이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누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냐? 자기에 속한 사람들, 그렇죠? 내가 묻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쵸? 그게 기뻐하는 금식이지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리하면 그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골육을 피하지 말고 스스로 숨지 않고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 주라는 거예요. 아유 너 배고프겠다 가서 사 먹어. 이게 아니라 돈을 주는 거죠.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정말 의와 공도의 삶은 우리의 그런 종교적인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손과 발이 일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 의와 공도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없어요. 네, 그 다음.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다니.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20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죠. 그러면서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소돔에 가서 그 두 천사가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싫다 그래요. 처음에 나 그냥 길에서 유하겠다. 그랬더니 이 롯이 이 사람들의 행태를 알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묵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 천사 2명을.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득달같이 쫓아가지고 지금 너네 집에 들어간
두 사람 빨리 내놔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라는 것은 그들을 알아봐야겠다. 그쵸? 뭘 알아봐?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죠. 그죠? 남자들만 다 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꼭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동성애 그 위에는 뭐가 있냐? 낯선 사람들을 그게 관례였대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인들이 오면 일단 그들을 기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그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진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그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조사하러 온 거예요. 얘네 어떻게 된 건지 보려고. 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이제 그들의 눈을 어지럽게 해서 롯을 보호하고 롯의 두 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탈출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롯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딸들이랑 아내에게. 그리고 저도 이제 요번에 자세히 읽었는데 진짜 사위가 아니에요. 예비 사위예요. 보니까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제 권고한 거죠. 이제 우리 여기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 이제 멸망당한다. 천사들이 와서 나한테 알려줬어.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 얘기를 무엇으로 들었다? 농담으로 들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다가 어때요? 그 아내는 뒤를 천사들이 주의사항을 얘기해줬거든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했는데 무슨 미련이 있었는지 어떻게 불탔는지 뭔가 궁금증이 많았는지 미련이 많았는지 하여튼 뒤돌아보다가 왜냐 그 지역이 사실 소돔 지역이 롯이 왜 갔을까요? 에덴처럼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최대의 도시 뭐예요? 요즘 같으면 강남인가요? 하여튼 그런 데가 있죠. 그러니까 뒤돌아보고 이제 소금 기둥으로 됐고 이제 롯과 그 딸 둘만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롯을 천사들이 왜 구해줬냐?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짝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간다. 오늘 심판할 거야 라고 딱 말을 흘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랑 죄인이랑 똑같이 멸망시킵니까? 롯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우리 롯이 거기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그들과 물들지 않고 비록 거기에는 살지만 물들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같이 멸하십니까? 한편 살펴보세요. 거기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도시 멸망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50명 없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4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명도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하다가 10명으로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서 10명만 의인이 있다면 그 도시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막 진짜 협상, 타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봐주세요. 그래 그러면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도시 멸하지 않을게. 근데 멸망당했어요. 그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제가 준비한 말씀 있죠? 없어요? 그래요.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제가 그거 좀 잘 부탁했는데. 유감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할 수 없죠. 네, 그렇죠. 그거예요. 에스겔. 심판을 말리는 중보자가 출현하기를 원한다. 제목. 에스겔 말씀. 심판을 말리는 중보자가 출현. 없어요. 그럼 찾아요. 에스겔 22장 한번 가보세요. 이게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찾아서 읽으면 내 거가 돼요. 이렇게 읽으면 너의 것이 돼요. 에스겔 조금 뒤로 많이 넘기세요. 찾았습니까?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29에서 30. 에스겔 22장 29에서 3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에스겔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쵸?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대요. 뭐 하냐면 이 성을 멸망할 걸, 그 계획을 막아설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끝내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롯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그 찾은 사람이 누구였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끝까지 협상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요,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기독교인과 교회는요, 그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 진짜 엄청난 죄악이 많죠. 뭐 옛날에도 죄악이 많았으나 지금의 이런 죄악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유보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맨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좀 참지 뭐. 참지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다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참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원인은 에스겔 16장이에요. 그 앞으로 지금 우리가 에스겔 22장 봤잖아요. 에스겔 16장 그 앞으로 조금만 몇 장 넘겨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에스겔 16장 49절이에요. 편안하게 살면서 많아서 배부르면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16장 49절이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그쵸? 이 이사야로부터 시작돼서 그 뒤에 예언자 모두는요, 뭐 기도 안 해서 예배 안 드려서 뭐 해서 너희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개인의 행복에만 갇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한 책임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의와 공도, 정의와 공평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범사에 먼저 실천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증명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요, 막 나 혼자 정직하게 살고 막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막 이게 아유 이거 다 쓸데없이 부질없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그거 하나라도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면 모든 것이 우리 맨 끝에 찬양이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그 후손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를 실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서 앞으로 누릴 자로서 우리가 복의 유통과 복의 매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